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좀 어떤 인상이셨습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죠. 저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좀 험상궂게 생겼는데 이렇게 한 주먹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혹은 이제 어디서 저렇게 이렇게 많이 먹었길래 저렇게 살쪄서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먹을 걸 채워주셔서 너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별나게 행동을 하기보다는 항상 이제 모든 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좀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을 좀 좋아하는데, 제가 20살에 이제 군 입대를 앞둔,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때 한 형제가 이제 또 군을 가기를 앞두고서 또 이제 담임 목사님께 귀한 이제 기도를 받고 또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21살이 되기 전에 20살에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나서 뭔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20살 때 바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간 그런 케이스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던 시점에 어떤 한 가지를 하고 싶었냐면은 문득 머리에 염색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이제 샵에 가서 탈색약을 사서 갔습니다. 탈색약을 또 한 통도 아니고 두 통을 사서 이제 학교 기숙사로 들고 가서는 이제 동기 친구 중에 이제 엄마가 이제 미용실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미용실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야, 나 탈색 좀 해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머리 탈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탈색을 한 날짜가 수요일쯤이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탈색을 하면 보통 이제 일주일쯤을 머리를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이 걸리죠? 주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탈색을 한 채로 교회로 갔죠. 그때 제 머리 상태가 어땠냐면 진짜 샛노란 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샛노란 머리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 상태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께 인사드리니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머리가 눈이 휘둥그레지시는데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저 손만 잡으시더라고요. 그냥 청년도 아니고 신학교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저 손만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요일이 되었죠. 탈색한 지 일주일이 되면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염색하겠죠. 그때 염색약을 또 샵에서 사들고 갔는데 뭘 사들고 갔었냐면은 빨간색 염색약을 사요. 그래서 우리 김희선 지사님 아주 탄식을 하시는데, 탄식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빨간색 염색을 해서는 딱 하고 나서 또 동일한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 이제 미용실 하는 이제 엄마를 둔 이제 친구에게 가서 이제 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친구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 잘 나왔지? 좋은 말로 할 때 말해라. 나 잘 나왔지?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날이 남아 있습니까? 또 주일이 남아 있죠. 교회를 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노란색 머리로 해서 왔더니 이번 주에는 빨간색 머리로 왔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또 손을 잡고서는 가시더라고요. 희석아, 그래, 기도할게.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때 좀 이제 젊은 시절이니까 한번 이제 그래도 정말로 사역자가 되기 전에 한번 이런 것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좀 꾸밈이 너무나 해보고 싶은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좀 이제 저의 이제 좀 그런 마음들을 좀 잃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 염색을 하였다는 그 마음은 물론 이제 미용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나를 꾸미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지금 돌아봤을 때 참 감사한 것은 저의 손을 막 혼내키지 않으시고, 야, 너 신학생이 되어서 너 그러면 쓰냐라고 하면서 혼내키시지 않으시고 그저 저의 손을 잡으시고 기도해 주시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연락이 오시고 가끔씩 제가 이제 생각나는 모교회 권사님께 전화를 드리면은 여전히 이제 희서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건 목사가 되었으니 저보다 연배가 한참 많으신데 아이고 희석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새벽 제단마다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하고 있다고. 늘 금요 철야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이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제1호 목사니까 제 모교에서 출신 중에 저만 지금 목사가 되었거든요. 유일무이한 그런 목사여가지고 잘못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분들께 실족을 안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참 많이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법 멀어져 가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에 참으로 많이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뭐처럼 말입니까? 방금 전에 탈색하고 염색한 지금으로부터 약 16, 17년 전에 이희석이라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그것에 의존하면서 계속 또 집착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작동하는 우리의 오감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의 앞장인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임이 되고 나서 어린 사무엘이 엘리가 있는 그런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게 될 때 배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 절인 3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 사람은 나이가 찰수록 신체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엘리도 늙어져 가는 그런 신세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할 만큼 둔감해졌다. 어디에서 사는 누가요? 하나님의 전에 사는 엘리가 그렇게 둔감해졌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시고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져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면은 엘리는 당시에 사실은 이제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온 민족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지도자가 어두운데 그 아래 같이 통솔을 받는 사람들이 깨끗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 어두우면 어두웠지 밝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사무엘상과 사사기 사이에 룻기가 있기는 하지만 시기의 연속성에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동시대에 둘 수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시점이라 둘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이 없는 것은 사사시대에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를 하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변질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은 우리 오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존하는 그런 오감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오감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오감으로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엘리처럼 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계속 싸워나가려고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결단하기 위해서 잠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이 주일에도 사실 오전에 정말 신실하게 귀하게 예배를 드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오후에도 돌아가지 않으시고 예배당에 올라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비를 잠시 해나가면서 오늘 이 오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나가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오감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들 간의 충돌은 늘 자주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21세기에 전쟁이 계속해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물론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지 않은 이상 중국과 일본과 그러한 군사적인 그러한 충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과거만 하더라도 일본이 이제 부산 이제 연안에서 늘 그렇게 충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중국이 늘 이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자주 그렇게 충돌한 적은 있었죠. 그것처럼 지금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충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전열을 그렇게 벌이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니까 이스라엘도 에베네셀 근방에서 진을 치고서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수세에 몰리게 되고 그 결과 4,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전사자가 발생하였다라고 2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묘책이 하나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에베네셀로 옮겨와서 전쟁에 임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언약궤는 모세의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은 무엇입니까? 마치 백전불패할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적인 느낌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 때로부터 경험하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이 전쟁터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강한 오른손이 그들을 부수고 승리를 안겨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호와의 궤가 먼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강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모든 민족들이 같이 함께 건너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목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나팔을 불고 소리치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여리고 송주를 도는 그 행진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길을 뒤따라 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줄 때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사실 그 중앙에 늘 날마다 거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사일수록 그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이미지보다는
신과 신의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 여부가 곧 어느 민족의 신이 더 강력한가에 대한 그러한 화두가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갓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의 조짐을 보이시지만 끼어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언약궤로 말미암아 승리를 줄 수도 있을 법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이를 운반하여 온 사람들이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두 명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 역할은 대물림으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나서 당연히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었죠. 표면적으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이 어떻게 되었었냐면은 이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안일하였고 그들에게 발생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회막문 앞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동침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물건들, 그런 혹은 고기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취하게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행실을 보았을 때에 이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합당한 일일까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어두운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함성이 가득합니다. 블레셋에도 곧 그 함성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6절과 8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이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진영에 다다랐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하였다는 것은 당시에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무서운 소문이 현실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그렇게 블레셋에게 안겨주기에 충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최대의 강국이었던 지금의 현대의 미국과 같은 그러한 군세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이라고 하는 자가 강림하여서 임박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에 지금 이 블레셋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더라도 싸우고 죽자라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강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안겨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겨야 할 것 같은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블레셋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언약궤가 오기 전에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4,000명 가량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했는데 언약궤가 온 이후로 벌어진 전투의 전사자는 몇 명이 전사하였습니까? 3만 명이 전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배, 10배 그렇게 되는 숫자가 지금 전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은 그 전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온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전투에서 사망하였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 함께 있었지만 이들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이들이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승리해야 될 것 같은 이 전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하였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짓신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참된 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그럴까요? 블레셋의 신이 그렇다면 더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패배가 안겨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썩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려고 하는 고육지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지금까지 해온 모양과 모습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고 경외하고 두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장의 전투를 이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선택을 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오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오면 지난번 전투처럼 지지 않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졌고 더욱더 많은 것을 잃게 되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게 되어지면은 제법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신앙의 습관들과 모습들로 인하여서 썩 나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면이 되어져서 교회 내에서 그래도 좋은 신앙인으로는 비춰질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 속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변질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언약궤를 잃어버렸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이 감각이 무뎌지는 것도 결국은 우리 가운데 정확히 잃어버리게 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겠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곧 기본이고 말씀이 곧 그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서 에스라를 데리고 와서 율법책을 읽게 해서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실행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깨어졌죠. 그 말씀에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같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행실을 올바르게 하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경솔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향한 회복, 기도를 향한 회복, 그리고 열정의 회복이 없으면 우리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를 맞이하여서 가장 먼저 시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뜨겁던 8월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다 하고 나서 우리가 9월 딱 되자마자 시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을맞이 특별 기도회를 하였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었죠.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 주 주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말씀을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녹아내 주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복을 얻었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얻은 은혜를 가지고서 나가서 이 은혜를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지금 하고 있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우리 1층으로 내려가면은 우리 태신자 작성한 것들 나뭇잎으로 다 달려져 있고요. 해피브런치로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1부와 2부 시간대에 태신자들 꼭 한 명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에 해피브런치로 데리고 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데리고 와주세요. 정말 데리고 와주세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저희가 준비한 식사량이 모자르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그렇게 데리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청서를 받았는데 이름은 쓰셨는데 날짜 언제 데리고 올지 애매한지 안 쓰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데리고 와 주세요. 강권하여서 데리고 와 주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가운데 데리고 옴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온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또 신앙의 회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신강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어떤 기도회가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홍해작전 특별 심야 기도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깨어짐이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이 기도회의 강화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힘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길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오감으로 우리가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져서 이로 인한 영적 오감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러 나아가고 함께 해피브런치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로 모으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있게 된 그런 철로역정 뮤지컬에까지 함께 모여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장중에 우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체휼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인 것 같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분실되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 되어주셔서 정말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